예,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보게 될 이 호세아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호세아서의 배경을 봅니다. 우리 호세아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당시의 배경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고, 또 호세아가 살던 곳은 남유다, 하나님을 잘 믿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남유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특히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은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여로보암 1세가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웠었던, 강력한 군주로 군림했었던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시대적으로 따지면 BC 8세기 중엽에 살던 자였고요. 북이스라엘은 당시에서,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잘 나갔던 시절입니다. 근데 가장 잘 나갔던 시절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강력했던 시절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해야 됩니다. 잘 나갔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잘 나갔지만은 속으로는 썩어 있었다. 귀족들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포악한 일들을 하고 또 온갖 폭력이 난무했었다. 예,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귀족들이, 즉 잘 나가던 지배층들이 피지배층을 폭력으로 억누르고 또 빼앗고 그런 것들은 비일비재해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시겠지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가 아니라 주 없이도 살 수 있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지요. 보통 헤세드라고 하면 번역을 하나님의 자비, 긍휼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아가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가장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 이야기는 가정사입니다. 이게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주 이야기이고 4장 이후에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들이 쭉 있죠. 그 예언한 내용의 중심,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유명한 내용일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은 여인이 바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신전 창녀, 당시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에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 신에게 기쁨을 주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창녀뿐만이 아니라 창남도 있었어요. 여자들도 제사를 드리러 왔었으니까 거기서 일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여튼
음란한 여인이에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근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해석은, 번역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흩뿌리신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딸을 낳아요. 딸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이름을 로루하마, 로는 부정어입니다. 루하마, 네,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딸을 낳았는데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한 딸이야 라는 이름을 져줘요. 그 셋째를 낳았는데 아들입니다. 이름을 로암미, 로가 부정이라 그랬죠. 암미라고 하는 내 백성인데 로라고 붙었으니까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호세아의 결혼과 세 자녀의 이름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징 행위입니다. 즉 예언 행위였던 것이죠. 이 예언 행위를 통해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추출해 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의 주제는 도구로 살아갑니까? 동역자로 살아갑니까? 입니다. 도구로 살아가십니까? 동역자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1장 2절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겁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이제 호세아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담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딱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막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는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 입니다. 여러분, 당시 호세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호세아의 그 전까지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이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향한 큰 뜻을 품고 있던 자가 처음 하는 행위가 일반인도 하지 않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 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있어요. 그 지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여러분 함부로 결혼하지 못합니다. 아무 여인하고나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지파 여인 중에서 처녀하고만 결혼해야만 했었습니다. 깨끗한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이거는 단순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 예언자들도 아마 그 축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깨끗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호세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호세아서 1장을 읽을 때 호세아서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입장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 부정한 여인과 결혼해서 부정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부정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요,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정결한 자는 부정해집니다. 즉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면 정결한 삶을 살고 있던 호세아는 부정해지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호세아서 1장을 읽을 때 호세아의 마음을 두 가지로 아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했을 거야. 그냥 감당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언자로서 그냥 하고 받아들였을 거야 라고 하는 기계적 순종의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호세아가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을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감당했을 것이야 라고 아마 두 가지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 호세아가 참 대단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1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서 호세아에게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 우리가 집중해 볼 텐데요. 호세아에게라고 하는 이 문장은 히브리어 베호세아라고 합니다. 베라고 하는 전치사가 중요한데요. 개역 한글은 이 처음 호세아에게라고 하는 이 에게를 호세아로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은 호세아를 시켜라고 번역을 해요.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은 호세아를 통해로 번역을 합니다. 이 베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시켜 또는 통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도 호세아를 통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호세아에서 이 베라고 하는 전치사는 시키다, 뭐뭐를 통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뭐뭐와 더불어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호세아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문장을 호세아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는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는 호세아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호세아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도구로서의 호세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건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교사나 또는 뭐 성가대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주방 일이나 여러 가지 일로서 교회 일에 헌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지금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무조건 순종이에요. 기계적 순종. 이거는 자신의 감정이나 입장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도구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생각은 필요 없어요. 혹 여기에서 어떤 토를 달거나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믿음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고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일 너무 힘든데 고민하게 되면은 자꾸만 믿음의 문제로 치환시켜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걸 내가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기에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내가 거기서 어떤 의심이나 어떤 생각이 든다면 믿음이 연약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안 들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을 도구로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보통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도구나 통로는 잘못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는,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들을 나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돼. 무조건 사용돼야 돼. 이게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그냥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냥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다 보면은 점점 하다 보면 여러분 도구는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어지면은 도구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혹 사용하다가 이 도구가 만약에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버려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드는 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구용 칼, 여러분 잘 아시죠? 문구용 칼로 뭔가를 자르거나 뭔가를 만듭니다. 그러다 끝이 무뎌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문구용 칼 똑깍 하고 잘라서 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날카로운 칼날을 다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언젠가는 내가 버려질 수도 있어. 내가 쓸모를 다한다면 하나님으로 버려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불안감이 들어요. 그리고 도구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들어도 그냥 억울한 마음을 들어도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런 식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도구로서 살아가다가 이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지요. 그래서 사역자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너무 힘들다고. 나 이제 쓸모 없어졌다고 내려와서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기도 하지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 중에서 사역자 중에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즉 하나님의 사역자의 일을 도구로서
생각을 하면서 도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이 붙이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난 쓸모가 없어졌다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850명을 갈멜산에서 다 죽입니다.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협박을 하고 엘리야를 찾으러 다니니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막 도망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로뎀나무는요 풍성한 가지가 풍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가시나무과입니다. 근데 거기서 햇빛도 가리지 못하는 그 나무 아래에서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쓸모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탈진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도구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 탈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도구로 생각하셨을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호세아를 시켜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와 더불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죠. 호세아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을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까요? 도구로서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기계적 순종을 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고 부르셨을까요? 억지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하나님의 호세아가 억지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하는 것을 원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일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호세아의 주제를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사랑, 자비예요.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의 분이, 자비로우신 분이 호세아를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밀어 넣으셨을까요? 도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동물, 다른 이 우주의 질서와는 다른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럼 네. 이거 해, 네. 우리가 하는 기계적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선택해라고 하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이건 먹지 마. 근데 네가 선택해.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을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동력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음란한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셨지?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잘못된 이름, 부정적인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호세아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저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동역자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내가 도구로 살고 있는지 동역자로 살고 있는지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순종한다면 도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하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힘들어지고 어쩔 때는 억울하고 어쩔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역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갈등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면서 아, 이거구나. 그러니 그 일이 억지로가 아니죠. 자발적이 되는 것이지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 왜 그런 일을 해?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일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엘리야가 처음에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 나는 도구로서 살다가 이제 도구로서의 삶을 수명을 다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도구로서 사명을 다했을 때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텐데 너는 가서 엘리사를 세워야 되고 너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돼. 엘리야가 이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뜻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러면 그냥 한 것 같죠? 그냥 억지로 고멜과 결혼하는 것 같죠? 여러분, 억지로 결혼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면서 그 이 비유를, 이 상징 행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 주신 것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2장입니다. 제가 2장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애정 없이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내로 이스라엘을 맞이해요. 음란한 여인인데 그냥 나는 마음이 나는 자비롭다. 그래서 그냥 맞이했을까요? 도구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야, 너 그냥 내 아내 해.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 그냥 하나님이 애 낳으라 하셨어. 나랑 동침하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렇게 바라보셨습니까? 아니요. 이 장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고멜을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녀들을 낳아서 이상한 이름, 부정적인 이름을 막 지으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멸망할 거야. 너는 로로하마야. 너는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로 살아갈 거야. 너는 로암미야.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궁휼을 받지 못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선포하면 돼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는 넌 그냥 선포해.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궁휼의 여김을 받지 못하는 멸망당할 민족이야. 그래서 선포하면 끝이에요. 근데 왜 자녀를 낳아서 로로하마 로암미라고 이야기하게 하셨을까?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그가 더 이상 궁휼을 받지 못하는 자녀예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이 그래도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할까?
긍휼히 여기지 않을까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내쳐도 부모는, 아비는 그 자녀가 내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메시지, 헤세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호세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기꺼이 그 하나님의 상징행위, 여러분 연수 따져보면 이 상징행위가 최소 5년이에요. 결혼했어요. 아들을 낳아서 1년 됐죠. 그 다음에 딸을 낳아서 연년생으로 칩시다. 그리고 젖된 후라 그랬어요. 젖되는 것은 3년을 의미해요. 보통 3년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최소 5년, 6년이에요. 이 긴 시간에 하나님의 상징의 사건 가운데 기꺼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삶을 도구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역자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갔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요. 자, 여러분 도구로 살아갑니까? 동역자로 살아갑니까? 나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적용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 그저 순종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면 위험해요. 도구로 살아갈 확률이 커요. 또 하나 점검해 볼 수 있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동역자로 생각하느냐 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목회자들을 종종 뉴스에서 보게 되지요. 뭐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뭐 직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요. 그런 분들 많아요. 사업가들 중에서. 교회 장로인데요. 그 말 안 하고 사기 쳐도 되는데 꼭 갖다 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 어느 교회 장로예요. 어느 교회 권사고 집사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 정치적 야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팝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이상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순수한 신앙인들은요, 그거 보면 뭐 충격받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벌 안 내리시나?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니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도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근데 하나님을 동역자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중시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면 사무엘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당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제사장의 직분을 도구로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도구로 썼어요. 그 자녀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막 자기 마음대로 끄집어갈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나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였어요. 사무엘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스바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는 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그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도구로 쓰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도구로 씁니까? 하나님을 동역자로 함께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